네, 우리 토요일 날 우리 5기 기컨 4차 기도회를 마무리하면서 집에 이렇게 왔는데 엄청난 마라톤을 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집에 오자마자 쓰러져 갖고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손 하나 꼼짝 못 하면서 드러누워 있는데 테레비를 탁 켰더니 그 마라톤 뉴욕 마라톤 대회를 갔다 온 어떤 한 그 사람이 그 마라톤을 달리는 그 과정에 막 쓰러지기도 하고 쥐도 나기도 하고 막 넘어지기도 하면서 그래도 그 마라톤을 완성을 하고 나서 메달을 하나씩 다 주고, 그런데 그 메달을 가지고 가면 그 뒤에다가 메달에다가 그 사람 이름을 이렇게 새겨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이제 텔레비에서 탁 보여지는데, 주님께서 마치 우리 4차 5기 기컨의 4차 캠프가 마치 그런 달리기를 한 것 같고, 거기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새 이름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새 이름이 거기 농명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달리기를 한 자만이 끝까지 주님과 함께 끝까지 간 자만이 주는 하나님의 그 이름이 있잖아요. 그 이름이 거기에 새겨진 걸 보는데, 제가 그 너무 몸은 마라톤에서 힘든 것 같은데 그걸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텔레비를 통해서 너무 재미있는 나 혼자 산다의 기안84를 통해서 너무 아무 생각 없이 켰는데, 그게 이제 금요일 날 방송한 건가 봐요. 근데 이제 이게 쭉 이 재방송이 되면서 막 너무 제가 그 새 이름에 대한 그 우리 얘기를 많이 나눴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름이 하나도 없어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만 남아 있는 바로 그 마지막 골대를 향해서 달리는 그래서 스가랴서하고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7년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 이 토라 포션을 보면 이게 토라가 있잖아요. 모세오경. 그 위에 이제 선지서가 있어서 모세오경을 살아내는 사람들에게 모세오경으로 돌아가라, 그런 게 선지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서를 통해서 계속 토라로 돌아가라, 토라로 돌아가라. 그 위에 이제 시가서는 토라로 돌아간 사람들, 이 토라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규례를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게 주시는 그 뭐죠? 그 하소원이 생겨요. 이거를 이제 묵시라 그러죠. 그래서 환상이 열리고 우리의 그 전두엽이 이제 환상 계열이 되면서 그냥 말씀이 막 그림이 되면서 그거를 이제 시가서라 그러죠. 그래서 그것을 노래하는 것을 이제 시가서까지 우리는 구약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타낙이라 그러죠. 토라, 느빔, 그다음에 케투빔. 그래서 타낙이라 그래요. 그 위에 이제 사복음서가 있죠. 사복음서는 토라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됐다, 토라의 마침이 됐다. 그래서 토라의 목적이라는 뜻이고 텔로스라는 뜻으로 써요. 그러니까 토라가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복음서가 이렇게 막 쓰여지면서 이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고 요한복음은 이제 요한복음이에요. 관점이 서로 다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성전 되신 예수님이 마지막 무덤에 가서 그 그룹 천사 지성소의 언약궤까지 주님이 그걸 쫙 보여주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는 장면이 요한복음이죠. 그래서 이게 사복음서가 딱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토라를, 이 핫토라이신 예수님을 온 열방에 전해라. 이게 이제 사도행전이에요. 그 사도행전 다음에는 이제 이 바울 서신이 나오죠.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근데 바울 서신을 보면 전부 이방인을 위한, 이방 교회를 위한 서신서예요. 근데 빌레몬서가 딱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히브리서부터 이제 유다서까지, 거기가 이제 일반 서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유대인들을 향한 서신서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함이 이제 유대인을 살리고 그러고 나면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충만함이 이스라엘을 회복해야겠다는 계시가 열리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이 읽혀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켈빈이나 이런 마르틴 루터 이런 그 종교개혁의 시대에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개혁주의나 세대주의는 요한계시록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이제 제가 요한계시록의 5번째 교회인 사대교회라고 표현했잖아요. 사대교회는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냐면 7명과 7별을 가지시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7년과 7촛대를 거니시고, 그러니까 아직 휴거가 안 된 거죠. 근데 사대교회는 7년과 7별을 가지셨대요.
그러니까 취하셨대요. 그게 4대 교회가 왜 살았으나 죽은 이름이라냐면 이제 개혁주의는 무천년설이에요. 그러니까 환란이 없어요. 개혁주의는 그냥 이렇게 있다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 이제 천년왕국이 아니라 그냥 지금 무천년설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단이 무천년설이라면 사단이 없어야 되잖아요. 사단이 흥왕하잖아 지금. 그다음에 세대주의는 환란 전 휴거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7년 환란 전에 우리는 휴거된다. 그래갖고 세대주의는 유대인들의 대환란을 구름 위에서 보는 거죠. 오므라 하면서 야곱의 대환란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는 교리라 그러고 이것을 신학이라 그래요. 근데 4대 교회는 근데 그 4대 교회가 살았지만 종교개혁한 거잖아요. 죽었다는 거예요. 왜 죽었냐?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고 환란을 준비하지 못해요. 근데 놀라운 게 그 4대 교회 중에서 이기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주님은 우리가 어디 있든 이기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를 족보라 그러죠. 오늘의 제목이 톨도시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남은 자와 이방인의 이기는 자들이 이제 다윗의 장막이 되는 그 놀라운 시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이 제가 요한계시록 엄청나게 공부를 해도 공부하는 것과 이 하손이 열리는 건 또 달라요. 이 환상이 열려서 환상 안에서 그림을 보듯이 설명하는 게 다른데 3차 캠프부터는 이제 하존의 사역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쳐주고 너도 힘들어 나도 힘들어 이런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가르쳐주면서 나도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읽어내는 것도 힘들고 못 알아들을 여러분의 그 고난이 너무나 나의 고난이기 때문에 그냥 가 이제. 근데 너무 기가 막힌 게 제가 이거를 2018년 대속제일 날 주님이 이제 불 가운데 나타나셔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저와 함께 하신 그 대속제일의 영적인 체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제 톨도시라는 그 계보, 언약의 계보 이 얘기를 지금 해야 되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아니다 싶은 분들은 하존을 더 개발하기 위해서 더 많은 성경을 읽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막 하나님 음성을 듣고 막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싫을 정도로 싫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요 구속사를 이루어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요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요. 그런데 막 하나님하고 대화했다 그러고 하나님이 뭐 위로해줬다 그러고 막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 하나님과 만나는 그 저의 그 뭐죠? 삶이 너무 천박하게 느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창조의 일을 부탁하세요. 아멘. 그래서 막 여기서 들었다 저기서 들었다 막 이런 것들을 제가 되게 힘들어하고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막 직통계시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런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대부분 99%가 무당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최고의 은총이 십자가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2018년 대속제일에 아주 금식을 하면서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딱 나타나시면서 제 안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건드리시잖아요. 여러분은 다 몰라요. 근데 여러분 환경이랑 여러분의 상황이 막 바뀌기 시작하면서 어떤 구속사를 수정될 수 있는 어떤 지점으로 보내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때 저에게 이전 단체에서 기도 세미나라는 걸 만들게 되었고 기도 세미나를 통해서 에스겔서를 텍스트로 제가 그때 처음으로 이제 잡고 이제 기도 세미나를 시작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3년 반을 그 단체에서 하고 지금 2년을 이제 5년 반의 시간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왔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요한계시록도 강의하고 이사야서 강의하고 하지만 저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존까지 이렇게 풀어지지 않은 아주 저도 어렵고 듣는 사람들도 가서 앉아는 있는데 너도 어려워 나도 어려워 이런 시간들을 제가 겪게 되면서 요번에 그 4차 캠프를 하고 집에 이렇게 왔는데 정말 제가 있는 곳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7년에 그 교회 시대를 달려가는 교회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의 보좌에까지 가는 교회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천년왕국까지 가는 계시라면 에베소 교회는 사실은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에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으리라. 이게 토라의 회복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금 토라 포션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토라를 노아의 방주 때 이미 모든 모든 이 문서가 다 사라졌대요. 그리고 아브라함 때 비로소 천사들이 이제 노아의 방수 전에 에녹에게도 내려오고, 그죠? 야렛에게도 내려오고, 그죠? 근데 그 천사들이 범죄하고 타락한 천사들이 돼갖고 하나님 무적행으로 갇히는 게 라멕의 때잖아요. 그리고 무드셀라가 931세를 딱 살면서 노아의 방주가 시작됐죠. 그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 이후에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8명 정도만 딱 남아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1000년 후에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창세기 12장이 시작되잖아요. 레크레카. 근데 아브라함이 왜 여러분 희논서나 에녹서나 그 다음에 야살의 책이나 이런 책을 읽어보면 천사가 다시 또 아브라함에게 내려왔대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려와서 가르쳐준 언어가 히브리어래요. 우리가 지금 톨돗 이렇게 있잖아요. 톨돗 이렇게 쓰거든요. 이게 하늘의 언어인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 공부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우리 목사님과 함께, 그죠? 그게 세상의 언어가 아닌 거예요. 나중에 깨끗한 입술이라는 스바냐 3장 9절에도 보면 여러 백성들이 나중에 히브리어로 말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나중에 천년왕국이 되면. 할렐루야. 그게 이제 두루도는 화영검이라고 하는 에덴의 언어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 하지만 사실은 어느 나라의 어떤 네이션의 얘기가 아니라 이제 킹덤의 언어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이제 이게 쭉 이렇게 고대 중근동의 그 문서를 보면 아브라함은 에베르족이잖아요. 에벨라 왕국의 후손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셈족에서부터 시작해서 에벨, 그죠? 그다음에 이제 욕단, 그다음에 아브라함 이렇게 가잖아요. 아니 욕단이 아니고 벨렉. 우리가 욕단이지. 셈이라는 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기는 쉐모트라 그래요. 그래서 이름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족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25장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8장 9절까지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담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그래서 이제 이삭의 족보가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를 읽어보면 제일 먼저 아담의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노아의 족보가 나오고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데라의 족보,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의 족보, 그 전주에는 이스마엘의 족보까지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창세기 38장에 야곱의 족보까지 나와요. 36장에는 에서의 족보가 나오고 그래서 10개의 족보가 이렇게 딱 나와요. 창세기는 그래서 우리 창세기를 베레시트라 그러잖아요. 태초에라고 해요. 근데 영어로는요 제네시스라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 차들이 돌아다니죠. 제네시스. 근데 그 제네시스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지니올로지라고 해서요 족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의 모든 메시지는요 족보에 대한 메시지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맨 끝에 보면 7장에 14만 4천이 나오잖아요. 귀로만 들었더니 14만 4천인데 눈으로 봤더니 눈으로 보는 게 최종 컨펌이잖아요. 눈으로 봤더니 아무나도 셀 수 없는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우리 보좌 앞에 모였냐 하는 열방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의 엄청난 이게 이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게 족보가 딱 생기면서 이게 이제 14장으로 계시록 14장으로 가면 이제 영적 14만 4천으로 바뀌어요. 7장은 이스라엘 민족 14만 4천이라면 14장은 이제 휴거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4대 교회가 뭐냐면 7영과 7별을 가지시니까 그러니까 이미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그 무천년설이라든가 세대주의에서 말하는 환란 전 휴거하고는 틀린 얘기죠. 그런데도 그런 메시지 안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가려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뭐예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나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다른 박질이 보좌에 앉혀져야 되는 게 창조의 목적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족보라는 단어가 톨돛인데 이게 처음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2장 4절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거기서부터 이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내력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2장 4절에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할 때 이때 톨돛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굉장히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는 바라라는 단어를 써요. 창조할 때. 그런데 여기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 때는 바라라는 단어가 아니라 아싸라는 단어를 써요. 자, 이게 뭐냐면 1장 1절하고 1장 2절 사이에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 영계의 천사들을 만드시고 물질계의 사람들을 만드셔서 영계의 천사들로 하여금 구원받을 흐사들을 섬기라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피조세계를 만들었어요. 자, 이게 순서를 볼게요. 하나님, 창조주, 그 다음에 아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 그 다음에 천사, 그 다음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수준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모든 영계도 다 다스리는 거였어요. 그것에 대해서 사단이 이 구테타를 일으킨 게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에 와서 아담에게서 뭐를 뺏어갔냐면 공중권세를 뺏어갔어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같은 보좌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스가랴서 6장 8절에 내가 검은 말이 북쪽으로, 검은 말은 기근을 말해요. 그리고 기근을 뜻해요. 그리고 북쪽으로 가면서 내 영을, 내 분노를, 영이란 단어가 루아흐라는 뜻인데 이런 것도 있어요. 내 화를, 내 분노를 쉬게 하였구나 이런 뜻이에요. 오늘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북쪽 지폐에 사단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사단이 거의 또아를 틀고 공중권세 잡은 자로, 그런데 주님께서 기근이라는 그 코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근이라는 비밀 코드가 오늘 족보에도 또 나와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족보들이 이제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을 맛보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비밀을 계속 얘기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 기근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 이제 트럼프가 트럼펫을 불어갖고 이제 기축통화인 FRB랑 싸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관세 때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중국이 한 대 얻어맞아서 우리나라는 이제 어퍼컷 정도는 얻어맞는 거죠. 중국은 지금 얻어 터져갖고 혼미해요. 중국은 이 관세를 어떻게 할까? 이제 우리나라는 이게 삼성하고 현대가 이제 다 미국 텍사스에다가 이제 막 공장을 지었잖아요. IRA라고 해서 관세 정책이 때려지면서 이제는 거기서 만들지라도 미국 땅에서 미국 사람들을 고용해서 물건을 만들지라도 관세를 또 때리겠대요. 그전에는 관세를 안 때릴 테니까 니네 한국에서 하지 말고 이리로 다 와. 그래갖고 미국으로 다 들어갔잖아요. 삼성하고 현대가. 지금 삼성전자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난리예요. 우리 지금 여러분 2025년도는 지금 수준이 아닐 거예요. 기근이에요. 이 기근은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 코드예요. 기근일 때 하나님의 장막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기근이 없어요. 하나님이, 제가 요즘 너무 이 말씀이 이렇게 막 그림처럼 느껴지니까 하박국 얘기했잖아요. 왜 의인과 악인을, 의인이 더 가난하게 살고 악인은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막 이렇게 하면서 이 엘리야김에 대해서 하박국이 막 욕했더니 주님이 바벨론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또 하나님한테 올라가고 성루에 서갖고 또 화내잖아요. 아니 언제 우리 나라 때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왜 때리세요? 그냥 엘리야김이나 없애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주님이 결국은 바벨론을 때려주신, 바벨론으로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시잖아요. 하박국은 그걸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한국교회 무너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3장, 하박국 3장 16절에 내가 환난을 기다린다는 말을 해요. 이 재앙을 기다린다는. 그 재앙이 뭐예요? 계시록 18장 20절에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하늘에 있는 성도들과 그들은 기뻐해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심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근이나 지금 막 트럼프나 이런 막 일론 머스크 이 칩 만들고 이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바벨론을 흥왕시키고 바벨론을 만들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난리를 치시는 거라는 것을 하박국이 알게 되는, 그게 막 저는 그림처럼 막 느껴지더라고요. 아멘. 하나님 왜 바벨론을 일으키세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왜 트럼프를 저렇게 난리치고, 일론 머스크랑 트럼프랑 미친놈처럼 둘이 뛰고 난리치고, 그다음 거짓 선지자들은 막 트럼프가 고레스라고 꽥꽥 소리 지르고, 한국 교회에서 뭐 트럼프가 있으면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면서 막 기뻐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LGBTQ가 이제 사라지고, 그 뿌리들이요, LGBTQ 동성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기후 이슈도 있고요, 달러 이슈도 있고요. 지금 전 세계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 이제 7년 대환란으로 가고 있어요. 7년 대환란이 가기 전에 하나님은 놀랍게도 기름을 부어주셔. 제가 요한계시록이 안 풀렸다 그랬잖아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풀으려고 그래도 제가 엄청 공부를 많이 하고 풀으려고 해도 입에서 안 나와요. 그런데 이 3차 캠프 때부터 기컨, 그때부터 뭐가 이렇게 제가 알아요. 제가 성령님이 어느 수준으로 와 있는지. 예배소 교회는 토라를 회복하잖아요. 그러니까 토라가 회복되는 게 마지막 7년의 사인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금 토라하고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네가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으리라. 이 생명나무가 토라예요. 아브라함이요, 이 생명나무를 먹고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어를 공부해서. 그런데 아브라함이 175세에 이제 죽게 되면서 희년서에 뭐라고 써 있냐면, 워낙에가 이 토라를 먹으면 19번에서 20번의 희년을 보낸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무드셀라의 나이가 931세잖아요. 그게 19번의 희년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게 되고, 그다음에 악의 포탈이, 악의 문이 열리면서 사람들의 수명이 맥시멈 이제 175세. 그러면서 희년서 23장에 읽어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그러나 마지막 때 토라가 회복될 때가 올 거래요. 여러분 이사야서 2장에 보면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그러고, 열방들이 시온산을 찾고,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회복 운동하려고 우리 막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요, 열방의 백성들이 그냥 우리가 그 산에 올라가자, 시온산이거든요. 그게 이제 워낙에 다윗의 산이었는데 이방인들이 막 올라오는 거야. 이게 원유맨이거든요. 올라가면서 율법이 시온에서 나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것이 회복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 천년왕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지금 토라를 우리가 이렇게 읽는 거는 생명나무를 먹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나무를 먹으면 여러분 안에 워낙에 우리가 천년을 살게 돼 있고, 우리가 워낙에 영생을 살게 돼 있잖아요. 아멘. 우리가 여기서 나타 계속 이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얄라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얄라드, 이게 사실 우리가 아이를 낳고 있는 게 사실 우리 안에 어떤 코드가 있냐면 부활에 대한 코드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식을 왜 낳냐 그러면 내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최소한의 자원으로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못 낳는다 그러면 내 대가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적인 생명의 영생이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코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자꾸 아이를 낳고 이게 족보라는 거를 이용하고, 모든 창세기는 톨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재미있는 게, 아니 마태복음 1장하고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또 계보가 또 나오는 거 아시죠? 예수님이 14대, 그죠? 아브라함에서부터 이 다윗까지 14대, 다윗에서 바벨론까지 14대, 바벨론 이후부터 예수님까지 14대. 그래서 14는 뭐예요? 42예요. 이게 42달이라는 코드가 숨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출애굽기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때 42번의 장막을 열었다가 내렸다가 열었다가 내렸다, 42번의 장소가 나와요. 그러니까 42라는 단어, 그 다음에 이거를 1260일로 표현하고 요한계시록에, 그러니까 3년 반으로 표현하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3년 반 공생애를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마지막 때 두 증인이 3년 반 동안, 그러니까 전 3년 반이죠.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엄청난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원유맨의 사역을 이제 하게 되는 게 요한계시록에 주어진 계시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전부 다 족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족보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계시록 6장 9절에 짐승이 가장 미워하는 게 분향단이라 그랬잖아요.
분향 그 단 아래 서서 이 순교한 자들이, 그게 순교한 자들이 번제단에 쓴 게 아니라 원어를 보면 분향단 아래 서서 우리의 원한을 언제 갚아주시겠나이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수가 찰 때까지, 이게 분향단의 수가 차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는 지금 제일 무서워하는 게 톨돛을 무서워해요. 그리고 주님은 제일 화가 나는 게 배도한 자한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야곱과 에서 이야기가 나와요. 같은 리브가의 씨예요. 그 중에서 누구는 톨돛이 되고 장자가 되고, 누구는 이제 에서에서 어디까지 가냐, 아말렉까지 가서 나중에는 이 장자권을 빼앗기는 그것에 대한 패턴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이렇게 톨돛을 읽으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면 계보의 맨 끝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계보가 누구냐? 우리의 아버지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이새의 줄기 뿌리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에게 접붙여진 이 사람들을 계속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노아를 접붙이고, 노아에서부터 이제 이 함과 야벳은 떨어져 나오고, 셈을 또 접붙이고, 셈에서 이제 아브라함 접붙이고 쭉쭉쭉쭉 가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딱 달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를 우리가 또 거기 또 딱 붙인 거예요. 붙이면서 나중에 일곱 교회라고 하는 토라가 회복되고, 에베소 교회, 그리고 이 생명나무에 그걸 먹으면서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이 두아디라 교회, 이 뭐죠? 서머나 교회, 이게 뭐예요? 가라지. 이 적그리스도가 막 난리치는 걸 우리가 통과하고, 그 다음에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의 교훈 통과하고, 그 다음에 음녀 이세벨 그거 통과하고, 그 다음에 사대교회 우리 잘못된 신학 통과하고, 그리고서 빌라델피아 교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라오디게아 교회 보좌까지.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우리를 왜 창조했냐고요. 우리를 왜 창조했냐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뭐냐면 다 망가진 거예요. 2장 4절에. 그러니까 하늘이 망가졌어요. 천지를 만드셨어요. 그죠? 여기다가는 천사, 여기는 땅. 그래서 땅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게, 하나님과 하늘과 땅을 접점이 돼갖고 주관하게 했는데, 얘네들이 구태타를 일으킨 거예요. 사단의 3분의 1이 계시록 12장에. 그리고 나서 다 망가지니까 하나님이 뭐부터 만드시냐면 아싸라는 단어를 쓰시는데, 땅과 하늘을 만드셔요. 자, 이제 먼저 땅에 뭔가를 만들고 계세요. 근데 그 만든 게 야샤라는 단어잖아요. 이거를 재건하다 이렇게 돼 있어. 재건. 결국은 성전 재건하듯이 우리 이 땅의 족보들을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 땅 가운데 완성할 하나님의 통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면서 하나님 나라잖아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일에 우리가 그것을 섬기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제가 여성으로서 60대에 하나님께서 이 분향단이 회복되는 이 분향단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지금 분향단의 기도가 되어졌다는 거. 우리 맨날 먹고 마시는 일에 기도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안에 별의별 이 적그리스도의 가라지 때문에 힘들었던 시간도 있고, 아주 음녀가 W10C, W2회가 지금 다 들어와서 교회에 아주 판치고 있는 만신전이잖아요 지금. 근데 하나님의 한 무리의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생명책의 그림이 운명돼서 주님의 재림이, 그러니까 이 사대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환난 전 휴거가 아니라 환난 후 휴거죠. 환난이 있고 부활과 휴거가 있고 재림이 있잖아요. 아멘. 마태복음 24장 읽어보면 순서를 아시죠? 환난, 그 이후에 재림, 부활은 재림 바로 직전에 아마겟돈 전쟁을 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결혼식은 전쟁을 하기 위한 결혼식이에요. 계시록 19장 9절부터 혼인잔치가 있죠. 그리고 계시록 19장 11절부터 아마겟돈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부가 군대가 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유대 문화를 통해서 끊임없이 마지막 때를 보여주고 계시고, 또 우리 안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는 그 족보에 안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복에 이렇게 접붙여지는 거죠. 접붙여져서 우리가 근데 딱 한 가지인 거예요. 막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 것처럼, 그죠? 유대인 중에서도 자칭 유대인이 있는 것처럼,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 교인들이 다 교인이 아닌 것처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면서,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끝까지 라오디게아 교회, 결국 주님과 함께 보좌에서 온 땅을 다스리는 게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면서 완성이에요. 그래서 아담 타락 이전의 아담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좌에 앉았을 때가 더 완성된 아담이라는 거죠.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주와 구별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존재로 우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가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왕이 나를 침공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이게 이제 주님과의 교제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안에 말씀을 읽고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면요, 거기서 어떤 게 딱 드러나냐면 내 정체성이 드러나요. 우린 계달의 장막 같지만 땅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솔로몬의 휘장 같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와 나의 정체성이 회복돼요. 우리는요, 보좌에 앉을 자들이에요. 우리는 모든 무적행의 이 적그리스도와 사단의 모든 괴계에 우리는 서서 이길 자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가난, 저주, 질병, 미혹, 온갖 기근, 붉은 말, 전쟁,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은 우리를 위한 거지 우리를 건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지금 제일 포커스를 맞추는 게 분향단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오느라고 이제는 내가 이제 안 죽었네. 할렐루야. 얼마나 제가 이 기도 사역을 간구 사역으로 자꾸 이걸 강등시키고, 그다음에 제가 이걸 하려고 그럴 때마다 막 그 말할 수 없는 그 고난이 저에게 왔는데, PGI를 주님이 하라 그런 게 이제 2년 전이잖아요. 하고서 2년이 딱 지났는데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빌레몬서를 읽는 것 같이 하나님의 신복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막 쫙 근데 막 예배팀들 쫙 보니까 이제 거의 신복들이야. 왜냐하면 우리가 빌레몬서에 오네시모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맨 끝에 얻은 게 신복을 얻는 거죠. 신부도 얻고, 그죠? 로마서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그 성숙한 신부를 얻고, 에베소서에 그 신부로 얻지만 결국은 주님밖에는 나를 움직일 수 없는 아주 오네시모 같은 신복들이 오늘 그 4차 기권하고 봤는데 그분들이 또 여기 서 있는 거예요. 무서워. 신복들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개인적으로 되게 육신적으로 되게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집중을 해서 끝까지 달려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혼자 달릴 때는요, 끝까지 못 달려요. 근데 워낙에가 마라톤이 그 꼬린까지 왜 가냐면 같이 달려서 달리는 거래요. 제가 옛날에 혼자 막 나 잡아봐라고 막 달렸잖아요. 왕이 나를 침공으로 이끌어 들으시니 나 잡아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달려오다가 뭐 저건 무슨 말이라고 다 주저앉았잖아요. 그러니 그때 나도 주저앉죠. 나도 모르겠네 뭐 이렇게. 그런데 같이 달린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 오기는 막 처음부터 막 같이 막 달리면서 그런 느낌 있죠. 끝까지 갔구나. 내가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갔구나. 우리가 보좌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가서는 계속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게 뭐냐면 이 영생의 천년왕국으로 가자는 뜻이고, 레바논에서 내려다보아라. 그럼 보좌에서 너 앉아서 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가서의 전체 주제는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거를 이제 부활 생명으로 표현하고 있고, 위치적으로는 레바논 보좌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부 운동이 일어나고, 그죠? 그 강들과 물 성령 운동이 일어나고, 그래도 그 얘네들 또 3분의 1 또 나팔 재앙 때 또 미혹당하잖아요. 이런 걸 막 우리 별의별 인생 가운데 별의별 있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최고의 은총을 주신 거예요. 머릿돌을 딱 내어놨는데 이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딱 머릿돌. 은총이 있을지어다. 은총이 있을지어다. 오늘 그 은총이 오늘 여러분 저와 함께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이라고 여겨집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시작하셨어요. 시작하셨어요. 이제 달리기를 제 1기 마라톤 대회가 끝났어. 할렐루야. 이제 제 2기 마라톤 대회. 그래서 이제 메달에다가 이제 이름을 아무도 알 수 없는, 주님의 이름도 우리도 몰라, 달려본 자들만이 주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운동장 사람들이 썩을 것을 위해서 막 달려가지만 운동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른 박제를 할지라도 상을 얻는 자는 하나밖에 없는 바로 그 어미의 외딸까지 달려오는 그 놀라운 분향단, 그게 분향단의 기도예요. 이게 전체 구속사를 알게 되잖아요. 딱 멈추고 뭘 하냐면요, 금식하고 근신하고 기도하게 돼요. 이루어 주옵소서. 이 은총을 저들에게도 주옵소서 하면서 아주 클리어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기도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의 계획을 알려주는 족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족보들은 이게 뭐냐면 이 에불라 왕국이래요. 그러니까 에벨 족속을 에불라라 그랬대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도 이 아브라함은 에불라의 후예라고 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유명했대요. 아브라함이 희년서 읽어보면 까마귀 잘 쫓지. 그리고 막 우상 숭배 안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제 성경에 나와요. 오늘 다시 족보를 우리가 다시 찾아보면 25장에 이 19절 20절 읽었잖아요. 자, 21절부터 엄청난 코드가 나와요. 이게 암호예요, 여러분. 어떤 암호가 나오냐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 사라가 임신하지 못했잖아요. 그죠? 사라의 장막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이 사라의 장막이 왜 의미가 있냐면 이 에불라 족속이 그 희년서에는 하늘의 포탈을 여는 족속이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하늘의 문을 여는 민족. 그리고 니므롯이라고 하는 11장의 니므롯이잖아요. 거기는 악의 포탈을 여는 민족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 4기 기컨 때 제가 그 CERN이라고 핵융합 원자력 발전소 이 얘기했죠. 거기서 시바신 세워놓고 막 그 개기일식 때 하늘의 포탈을 여는 막 그 뭐 축제했던 거 아시죠? 지금 우리나라 ITER이라고 대전에서 2개의 태양 만든 거 성공한 거 아세요? 어제? 뉴스를 안 보시는구나. 나는 매일 뉴스 봐요. 핵융합이 어디까지 왔나. 이게 CERN이라고 핵융합 발전소의 기술이 태양을 그러니까 2개의 태양이 있다 그랬잖아요. 니므롯의 그 바벨탑 그 유적에 제가 그때 한번 보여드린 적 있죠. 태양이 2개 서 있고 그 바벨탑이라는 게 핵무기 발사대예요. 그리고 어란이 제가 다 보여줬는데 이 핵무기 발사대뿐만 아니라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 그러니까 그 예배가 뭐냐면 이제 모든 종교의 고대 중근동의 모든 종교의 그 시조가 바벨탑인 거예요. 그래서 뭐를 여냐? 무저갱에 갇혀버렸잖아요. 노아 홍수 때. 그러니까 무저갱에 갇힌 범죄한 타락한 천사들 걔네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불러준 건 아시죠? 그거 매일 지금 CERN에서 그 시바신 세워놓고 거기서 맨날 인신제사 드리는 거 아세요? 여러분 보헤미안 그로브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사탄 숭배하는 그 이 2가지의 그룹이 있어요. 여기서는 아이를 바쳐. 이게 이제 몰렉 신에게 아이 바치는 거거든요. 이 예식이 뭐냐면 그 아이를 바치고 그 아이의 신음소리를 듣고 막 불을 나중에 아하스 왕이 이루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수르로부터 들어오고 북이스라엘로부터 들어와서 남유다까지 들어와. 이거 지금 한국 교회까지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악의 포탈을 여는 게 이게 WCC예요. 여러분 WCC 보세요. 초혼제라는 거 하시는 거 알죠? WCC의 손자가 WEA야. 그 한국 지부가 NCSK예요. 거기에 그 목사님이 이런 목사님이 WEA를 내년 10월 27일 날 열겠대 우리나라에서. 요번에 강화문에서 10월 27일 날 로잔 대회 같이 하면서 LGBTQ 뭐 이거 반대한다고 가장을 해서 순진한 사람 끌어다가 100만 명, 200만 명 끌어다가 거기 세웠잖아요. 보니까 먹히네. 그러면서 가면을 하나 싹 벗잖아. 이제 WEA 할게. 여러분 이걸 음녀 바벨론이라고 그래요. 이 음녀랑 이제 이 짐승하고요 섞여 있어요. 섞여 있다가 이제 2300 주야라는 게 다니엘서 8장 12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는 기간을 2300 주야라 그래요. 그러니까 날짜로 따지면 주야니까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그러니까 2300일이 아니라 1150일 동안, 그러니까 1260일이라는 3년 반의 기간 동안에 1150일 동안은 이 뭐죠? 이
이걸 못하게 해요. 주야로 기도를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분향단은 미리 해놔야 돼. 우리는요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요 분향단을 그러니까 계속 스바냐는 하기 전에 분노가 이르기 전에 내가 이제라도 계속 그 얘기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곡간을 열어서 지금 하나님의 신부들을 불러 모아서 이 기도의 향을 다 채워야 돼요. 그래서 지금 1150일 동안 이거 못하게 할 거예요. 어떤 사회가 일어나겠어요? 통제사회가 일어나요. 여러분 통제사회가 일어나요. 이게 지금 미국이 막 엄청나게 이 극동으로부터 기근이 일어날 거잖아요. 그 미국이 막 자기가 이제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미국의 어떤 화폐의 어떤 그 라인을 다 바꿀 거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잘 될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트럼프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미국도 이제 망해요. 또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기근이 와요. 결국은 재앙이 와요. 근데 그 재앙이 왜 오냐고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물이 없어서 가란 기근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래요. 그러면서 아모스 9장 11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막을 다윗의 장막이라고 그래요. 이게 유대인의 남은 자와 이방인의 이긴 자들이 오늘 장막 안에 거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하존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고 이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족보라 그래요. 그 뿌리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말라기 3장 끝에도 보면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내가 마지막 때 선지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러는데 마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와서 초림의 길을 준비해요. 그런데 주님의 재림의 길은 마지막 두 증인이라고 하는 엘리야의 영이 이 산지가 평지가 될지어다 그러면서 주님의 재림의 길을 또 만들어내는 분향단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머릿돌, 하나님의 족보, 하나님의 두 증인이라 그래요. 이것을 아모스 9장 12절, 사도행전 15장 16절에 이것을 다윗의 장막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족보가 쭉 나오지만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위로부터 내려온다. 신부가 단장한 장막. 오늘 여러분 코드가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 불임 코드가 나와요. 꼭 임신을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모세가 태어날 때도 그렇고 예수님께 태어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거룩한 족보가 태어날 때마다 왜 그렇게 힘드냐. 딱 한 가지예요. 간구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 모리아 이 간구라는 사람이 아타르라는 원어를 쓰는데요. 희년서를 19장부터 23장을 읽어보면 희년서는 어디서 구하냐고 묻더라고요. 희년서는 인터넷에서 영어로 된 것밖에 없으니까 그냥 제가 읽어주는 거나 읽고 계세요.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에녹서는 나왔는데 희년서는 아직 이게 다 편집이 안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간구한다는 게 어디냐면 이삭이 모리아산으로 가서 모리아라는 단어가 뭐냐면 라아에서 나온 단어 여호와 이레 모리아 이게 전부 다 동사로는 라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아이가 안 생기니까 리브가가 어디로 갔냐면 모리아산에 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이거 여러분 이거 얘기하면 너무 미드라시에 있는 거예요. 셈을 만나. 그러니까 뭐냐면 그 멜기세덱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람을 셈족의 조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계보라고 말하지만 이 에볼라 왕족에서는 셈이 그 단군과 같이 시조세인 거야. 셈이 얼마나 오래 살았냐는 거죠. 셈도 살아있고 에벨도 살아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삭이 가서 모리아산에 가고 누구에게 물었냐면 셈한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모리아산에서 셈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뭐냐면 셈이 말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 뭐냐면 셈에게 가서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자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족보라는 게 굉장히 무섭고 이 시조세가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셈이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그죠. 셈이 아브라함 때는 175세까지 살았지만
그 전까지는 그래도 그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토라를 하시면 점점 건강해지시는 건 아시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90세 때 이제 20세의 그 미모를 유지하는 게 우리 목적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이해가 가요. 그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토라 포션에 제 얼굴이 20대 같은 얼굴을 누가 이렇게 편집을 해갖고 이제 올리려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생명나무를 먹는 거예요. 제가 많은 환상 중에 꿈이에요. 막 올라가서 제가 생명나무를 이렇게 아이스 캐키처럼 빨아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몰랐어요. 그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게 토라였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토라가 생명나무가 돼서 이렇게 쪽쪽쪽쪽 빨아먹고 온 세상의 기근과 뭐 재앙이 일어나도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오히려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그러니까 하박국이 내가 이제 환난을 기다립니다. 완전히 하박국의 질문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아니 왜 바벨론을 일으키십니까? 우리나라보다 바벨론이 더 악하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일으키시는 이유가 너희들을 회복시키기 위함이라. 이것으로 여러분 앞으로 별의별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죠? 지금 이 변인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막 기근도 우리나라 엄청 2025년부터는 점점 더 지금 IMF가 우리나라 예전의 IMF보다 훨씬 더 우리나라 경제가 더 나쁘대요. 이제 지금 막 이 한국은행이 뭔가 이렇게 지금 캄프라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팡 터지면 그리고 트럼프가 딱 이제 대통령이 되면 한국부터 이제 찔러 버릴 거예요. 그 자판기라 그랬잖아요. 많이 머신이라고 우리나라를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할렐루야. 그리고 그 김정은 걔도 때릴 거고 할렐루야. 어쨌든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게 트럼프 이전과 트럼프 이후예요. 트럼펫 지금 7년 대환란의 경고의 나팔이 그분이 고래 쓸지 그분이 적그리 쏠지 우리는 몰라요. 어쨌든 우리 하나님은 그분을 사용하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장막의 사람들에게 어둠이 깊을수록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들은 어둠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때 딱 드러내요. 자, 우리가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온갖 거 다 이기고 왔잖아요. 여기. 여러분 신학도 이기고 왔고 그죠? 음료 WCC도 이기고 왔고 그죠? 여러분 안에 가라지들 사단이 딱 여러분에게 씨 뿌리잖아요. 또 여러분의 러스트 욕정들 다 이기고 왔잖아요. 아멘. 여기 와서 우리 여기 딱 앉아 있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이건 최고의 은총이에요. 근데 언제 이게 빛을 발하냐? 깜깜할 때. 아주 되는 일이 1도 없을 때 우리는 그때 실력을 발휘할.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 인생이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여기까지 오느라고. 그리고 주님이 2년 전에 분향단에서 먼 분향단 향단 뭐 이러면서 이게 무슨 이름도 좀 우아한 거라고 PGI 그랬더니 뭐 PGA 뭐 이러고 막 여러 가지 그 아리송한 사역을 시작하면서 정말 이 말할 수 없는 그 외로움, 말할 수 없는 내가 이 길을 가면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데 너무 알겠는 거예요. 트럼프가 되고부터. 아, 분향단 기도밖에는 이게 최고의 무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우리를 죽이려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힘들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분향단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 에스더의 기도,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한 기도. 여러분 교회에 가면요 이런 기도 안 해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기도하죠. 근데 이게 은총이에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계속 은총을 부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와서 지금 하나님이 딱 부어주셔서 어떻게 해요? 이 신부의 군대 딱 모으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 스가랴서 10장 5절에 보면 이 봄비가 내려요. 스가랴서 10장이 봄비, 이게 늦은 비성령이라 그랬잖아요. 그가 내리면서 그 봄비를 맞은 자들의 엄청난 파워가 막 나오는데 말탄 자를 부끄럽게 한대요. 스가랴서 10장 5절에. 말탄 자를 부끄러웠게 하는데 여러분 나중에 계시록 9장 17절에 읽어보면 황충이 군대가 되어서 무적행에서 나와요. 근데 황충의 모양이 말 같대요. 그리고 말 위에 탄 자들이 있대요. 그 황충의 말을 탄 자들 네피림이라 그러고 그들이 이제 AI일 수도 있고 이게 칩을 넣은 2억 마리에 뭐죠? 여러분 저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이미 이거 다 공부 끝났어요. 이거 칩이 들어가면요. 우리 뇌가 엄청나게 이렇게 뭐죠? 초능력? 슈퍼 솔저가 되는. 그러니까 군대가 뭐냐면 나중에는 이 칩을 넣거나 아니면 AI가 되는 군대들이 2만만인 거예요. 2억의 군대들이
인구 3분의 1을 죽여요. 그리고 그거를 탄 자들, 그 말 탄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잖아요. 이 신종 네피림들이잖아요. 무적행에서 나온 범죄하고 타락한 천사의 영을 탄 자들, 악한 자들이, 천사들이 사람의 딸을 보고 결혼해서 네피림을 만들었잖아요. 나중에 아모스서도 다 읽어보세요. 나중에 거기에 이제 아모리 족속의 키가 백향목나무 같다 그랬잖아요. 30m였던 거죠.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 7 족속들의 키가 물론 변형돼서 작은 사람도 있었지만 골리앗이 3m, 30m까지 있었대요. 아니 책에 나와요. 야살의 책에.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그냥 키가 큰 게 아니라 이제는 칩이 들어가갖고 걔네들이 이제 핵 융합을 해갖고 이 힉스 전자를 만들어갖고 막 지구를 막 줄였다가 늘렸다가 하면서 막 시공간을 막 만들고 이게 악의 포탈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인데 얘네들이 불법으로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얘네들을 이기기 위해서 땅을 먼저 만드시는, 땅과 하늘을 아샤하도라. 이게 하나님의 내력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족보들을 통해서, 그의 씨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완성시키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정말 개다리 장막 같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막 재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막 천재들이 더 막 난리치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냥 말씀 앞에 이렇게 초라하게 이렇게 앉아 있지만 언제 우리가 이걸 벗을 때가 올 거예요. 로드 오브 더 링의 영화를 보셨나요? 막 그 사단이 막 Hey man 하면서 영어로 너 죽었어 man 막 이러니까 갑자기 이 여자가 그 갑옷을 쫙 I'm not a man I'm a woman 그런다. 엄청난 비밀이 숨겨 있어요. 결국은 아비멜렉이 이 살몬의 눈이 내리는 것처럼 이 아비멜렉이 전부 살몬의 사람들 다 모아놓고 다 죽였잖아요. 기드온의 마지막 아들. 그러다가 이제 더베스 성으로 가고 또 막 더베스 성에 사람들 모아서 다 불타 죽이려고 이게 적그리스도의 표상이거든요. 근데 저 위에 더베스 성 위에 그 빈대떡을 만들고 있는 아줌마가 있었어. 맷돌을 갈고 있다가 어머 저놈 봐라 하면서 맷돌 윗짝을 내려다가 사사기 9장 51절에 통하고 던졌더니 아비멜렉이 띵 맞아갖고 뭐라 그랬는지 아시죠? 내가 여자에게 죽었다는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총을 받은 소수의 여성들과 사도 요한, 우리 사도 요한 남성들이 와 계십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급들이야, 그죠? 사도 요한과 이 여성들이 끝까지 죽지 않고 살아갔고 순교 안 당하고 두 중인 순교할 때 우리는 살아남을 거잖아요. 그래갖고 이 사단하고 싸울 때 쫙 이게 이 투구를 확 보면서 막 그거 할 때 제가 막 그 영화를 보는데 내가 극장에서 일어나고 랄랄랄랄라 우리 아들이 엄마 앉아. 근데 그 사단이 에이 맨 이런다. 맨인 줄 아는 거야 우리를. 이게 시편 68편 11절에 킹 제임스 버전은 주께서 말씀을 주신 소식을 공부하는 남자들의 큰 무리로 돼 있어. 킹 제임스 버전을 싫어해. 근데 워낙에 원어가 여성인데 그때 그 영화 너무 영적이지 않아요? 할렐루야. 샥 근데 막 금발이 막 하면서 I'm not a man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마지막 많은 여성의 군대들이 소수의 남성들과 함께 우리 딱 PGI 너무 맞지 않아요? 또 너무 귀하신 남성분들이 계셔. 그분이 없으면 또 우리는 못 살아나. 같이 가야 돼 끝까지. 그랬는데 그런 그 비율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님 앞에 보좌로 가면 갈수록 남성들의 숫자는 점점 줄고 그 남성들이 하는 짓 좀 봐요. W 이해하고 난리 치잖아 지금 포마드 바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PGI 이거 진짜 이건 신의 한 수야, 그죠? 제가 하면서 정말 하나님 제가 무릎을 꿇었다니까요.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걸어갔던 이 길이 에블라 왕국의 후손이었어 우리가. 할렐루야. 우리는 하늘의 포탈을 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라의 장막이 잃어버린 에덴의 입구를 여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안에 하늘이 보이셔서 오늘 여러분 노래 부르셔야 돼. 막 하늘의 환상을 보고 노래 부르고 이 노래가 막 불려지면서 뭐예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찬양이 막 두 날 가진 검이 돼 갖고 여러 왕들을 결박하고 막 하나님의 그 성도가 우리 모든 권세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족보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데, 모리아산에 갔는데 샘이 여호와가 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냐면 이제 불임 코드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국민 코드야. 그러니까 막 원수가 되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뭐죠? 큰 아들이 장자가 돼야 되는 게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뭐를 붙잡냐면 야곱이 발꿈치를 붙잡고 여기 26절에 25장 26절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에케브를 잡았으므로, 야곱이란 단어가 에케브, 그래서 발 뒤꿈치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발 뒤꿈치 있잖아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해 버린 돌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에케브를 붙잡았다는 의미는 에서가 뱃속에서부터 계속 야곱을 못 태어나게 으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장자권을 가진 사람들을 세상은 가만두지 않아요. 계속 으깨고 밟고 그러는데 그 발을 딱 붙잡고요 튀어나와요. 나중에 그 룻기에도 보면은요, 룻기에도 룻이 그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그럴 때도 어떤 날 톨도트인데 이걸 풀어내면 톨레도트거든요, 스펠링이. 근데 그때부터 바부가 들어가 있어. 똑같은 단어에 바부가 하나 껴있는 게 못이란 뜻이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다윗의 가문이 시작되잖아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다윗의 가문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 십자가로 우리를 이 뭐죠? 갈비뼈를 취해서 피와 물이 떨어져서 우리 교회를 만들었잖아요, 신부를. 우리가 이방인의 족속으로 거기 붙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에케브를 붙잡았다는 의미는 야곱이란 뜻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야곱에 대한 생각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원학의 뜻은 이 속이는 자, 발꿈치를 잡은 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케브를 잡았다는 의미는 사실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는 말이 있죠. 이 시편 118편 28절에 118편 22절부터 26절까지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39절까지 보면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잖아요. 그러면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뭐냐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면서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면서 뭐냐면 그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로군요 하면서 깨닫는 날이 올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39절은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예슈아 하 메시아예요. 아멘. 이게 이제 우리 이방인을 보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한쪽에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는 환난을 기다립니다. 이쪽은 뭐예요? 드디어 그 이스라엘의 리더십들이 두 증인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보고 엘라이 알라우 이런 단어를 쓴다 그랬잖아요. 스가랴서 12장. 그들이 나를 찌른 것처럼 그를 본다고 돼 있어요. Look on me, look for him 이렇게 돼 있어요. 나중에 다시 해드릴게요. 줌 기도회 때. 이게 뭐냐면 두 증인이 예수님의 완성인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이 예루살렘에 달리면서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이게 뭐냐면 늦은 비가 와버린 거예요. 늦은 비가 와갖고 이게 성령이 아니면 보여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저 사람이 예수아네, 그 사람이 메시아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님이네. 그게 마지막에 두 증인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놀라운 비밀이 스가랴서하고 요한계시록에 써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예전에 막 이거 공부하느라고 look on me, look for him 근데 성경을 보면 그를 찌른 것처럼 그를 바라볼 것이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에요. 나를 찌른 것처럼 그들을 바라본대요. 두 증인이 달려있는 게 마치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보는 게 최고의 은총이라고 그랬잖아요. 소수의 남성과 많은 여성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은총 중에 은총이에요. 그때부터 내 인생이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싶은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요, 은총이 없으면 너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는데 너도 그렇게 살아. 못해요. 우리는 순풍순풍하잖아. 우리는 은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은총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게 최고의 은총이잖아요. 근데 그 은총이 이방인이 우리에게 미쳤다면 이제 이방인의 두 증인, 영적 14만 4천의 대표급인 두 증인이 이제는 뭐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는 그곳에 예수님처럼 똑같은 죽음, 똑같은 부활,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서 올라가잖아요. 정말 아시겠죠? 이게 데칼코만이에요. 주님은 주님의 사역을 두 증인으로 완성하세요. 이거를 받았다 그래요. 예물을. 그러고 나서 이 전삼년만 그죠? 그러고 나서 엄청난 이 적그리스도가 두 증인을 죽이고 그때부터 감당할 수 없는 기근이 있는데 그때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기도가, 분향단의 기도가, 우리가 지금 미리 기도한 기도가 그때까지 전부 다 가서 생명책에 농명된 족보들을 깨워 일으키는 거예요. 자다가 깰 때가 됐다 그러잖아요. 로마서 13장 11절에 지금 자다가 깰 때가 되고요. 지금 저는 너무 좋아요. 기근이 일어나면 할 수 없이 깨. 기근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검은 말을 북쪽으로 보내시면서 이제 내가 쉰대잖아요. 기근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요, 그 잘난 체하고 막 세상 좋아하고 막 이런 거 안 하고 말씀으로 돌아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우리도요, 우리의 연단 통해서 말씀으로 돌아온 거잖아요. 근데 그 나머지 많은 사람들도요, 이제 기근이 달리고 이제 총황색 말이 달리면 이제 끝. 이제 통제사회 시작이 우리 코로나 때 겪었잖아요. 이제는 칩받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게 그 바벨론의 통제사회 가운데 다니엘처럼 장막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족보라 그래요. 지금 우리 다양한 단어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는데 두 민족이 나누리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 하나는 에서라 그러고 온몸이 붉은 털옷 같아서 후에 나온 손은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꿈치가 뭐냐면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안 믿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야. 그런데 그 발꿈치를 잡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대체 신학이요, 이스라엘을 버렸잖아요. 그런데 버린 이스라엘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 생기는 것을,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32장으로 가면 이스라엘로 새 이름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는 뜻도 있지만 그걸 원어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야곱 안에서 이기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1장 26절이에요. 이방인의 신부가, 충만한 신부가 유대인들을 회복할 때 그들이 온 이스라엘이 돼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기게 하셔서 우리는 뭐예요? 유대인을 받아들이고 유대인은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놀라운 비밀이 일어나는 게 야곱의 이름 안에 숨어져 있어.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래서 에케부 했다는 건데 그 특징이 27절에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며, 여기서 익숙한 사냥꾼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요, 피맛을 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두발 가인, 나중에 그 가인의 후예들 중에 두발 가인은 사람의 피를 마셨대요. 그러니까 이 니므롯의 후예들이, 네피림들이 뭘 했냐면 주로 사람을 죽여서 사람 피를 마셨대요. 그때 문화였대요. 가나안의 문화. 그러니까 사람 피를 마시는 것이 에서에게 흘러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테이스트에 그 피를, 여러분 피 마시는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사슴피도 먹고 뭐 곰의 웅담도 뭐 무섭지 않아요? 곰의 혼을 먹는 거야. 사슴의 혼을 먹는 거야. 저는요 그거 먹는 우리 윗대 할아버지들 많이 봤는데 다 일찍 돌아가셔요. 무섭지 않아요? 그 피를 왜 마셔? 난 선지도 무서운데. 그러니까 이 피를 먹지 말라는 게 나중에 레위기에 나오잖아요. 그게 사실은 선지 꼭 먹지 말라는 의미보다 더 깊은 게 뭐냐면 피는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혼을 먹으면 그 사람의 지정이를 다 먹는 거예요. 자기 존재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에서가 피맛을 봤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삭이 에서가 사냥한 사슴고기를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러니까 이삭에게도 뭐가 들어왔어요? 이제 니므롯의 문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역청을 바르지 않고 말씀 안으로 딱 세상과 구별되지 않으면 언제, 제가 그랬잖아요. 3분의 1이 미혹된다고. 강과 물샘들, 성령 사역자들, 신부들 미혹된다고. 해달별 다 미혹된다고. 해달별이 뭐예요?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족보들도 택한 자도 미혹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불러 모아갖고 때려 잡아갖고 우리 막 기컨 시키고 막 여기 또 오고 막 그래서 신복들 만들어갖고 지금 피곤해 죽겠지만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 훈련하고 있는 경건의 훈련. 그러니까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리고 27절에 보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 이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원어로 보면 이시탐이라고 돼 있어요. 조용하다는 뜻이 아니라 번제를 드려서 자기 죄를 번제물에게 옮긴 사람이었으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시탐, 온전하다. 탐에는 부정하다는 거고 탐은 온전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토라가 생기기 전에, 제사법이 생기기 전에 고대 중근동에서 번제라는 걸, 욥도 번제 드리잖아요. 노아의 방주에 나오자마자 번제를 드리자. 뭐냐면 우리 인간 안에 선악과를 먹은 우리의 죄성이 번제를 통해 올라라는 뜻이에요. 레위기 1장에 이 올라가고 내 죄가 완전히 태워져 없어졌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늘 번제를 드렸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그리고 장막에 거주하니, 장막에 거주하는 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이요, 이 장막이 누구의 장막이냐면 아브라함의 장막이에요. 아브라함이 야곱이 16세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16년을 아브라함이 히브리어를 천사로부터 배워서 아브라함이 나중에 어떤 말이 있냐면 26장 5절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토라가 없었잖아요. 그 당시에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생명나무인 토라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아브라함이 내 말을 다 하라시 했대요. 제가 어제 하라시 얘기했죠. 토요일 날. 철필로 새기다. 그러니까 이 토라를 아브라함이 다 암송했대요. 그리고 그 암송한 것을 듣는 것 자체가 행하는 거거든요. 그 샤마를 하고요. 다 듣고 그다음에 명령과 계명과 내 율례는 호크라는 뜻인데요. 이게 주야로 기도향 올라가네요. 나중에 레위기를 읽어보면 분향의 불을 끄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율례예요. 이건 영원한 언약, 이건 없애면 안 되는 거예요. 법도는 토라예요. 그러니까 이 토라의 얘기와 율례와 법도와 미츠와 명령을 아브라함은 다 암송했대요. 그 암송한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야곱은 16년 동안 제자 훈련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눈에 나가갖고 사냥하면서 돌아다녔다. 얘는 되게 활동적이고 얘는 되게 내성적이고 얘는 선비 계열이고 얘는 뭐 밖으로 나도는 계열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 같은 씨인데 아들 둘이 나왔는데 에서가 장자였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무리 에서를 불러도 에서가 장막 안으로 안 들어왔대요. 에서는 말씀을 읽지 않았대요. 그리고 피맛을 알아갖고 이게 악의 포탈이라고 그랬잖아요. 밖으로 세상 마신 거예요. 이게 나중에 바벨론이잖아. 그걸 돌아다니는데 야곱은 늘 할아버지의 장막에서 16년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갖고 여러분 자리를 딱 정해갖고 말씀을 읽는 것처럼 그것을 암송하고 지키고 행했대요.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리브가한테, 이제 리브가도 잘못도 아니야. 리브가가 왜 편애했대 막 이런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꾸 그 며느리한테 이삭은 벌써 뭐예요? 사냥한 고기 맛을 봤어. 차르페 입에 벌써 피 맛을 봤대. 그러니까 리브가를 앉혀놓고 얘가 씨다. 얘가 아브라함의 왕국, 에볼라 왕국을 지키려는 얘야. 여러분이세요. 여러분이 저기 왜 왔대? 돌아다니면서 쇼핑하고 노는 게 더 낫지?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 와 있잖아. 무섭지 않아요? 난 항상 내가 무서웠어. 옛날에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근데 어느 날 씨가 들어오면서, 성령이 들어오면서 제가 내 말씀을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시간만 나면 말씀을 읽었어요. 그 저는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았어. 제가 시댁에서도 막 잠깐 너무 힘들게 살 때도요, 비어 있잖아. 시간만 비자요. 내 성경책 읽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시어머니가 지나가면서 이제 공부는 그만하라고 자꾸 그러셨어요. 반찬에 간을 맞추라고. 간이 안 맞는 거죠. 나는 간이 잘 안 맞아. 할렐루야. 막 성경을 읽는 거예요. 제가 막 폭풍 성경을 읽고 막 인터컵에 있을 때도요 엄청 사역하고 집에 오면 막 선지서를요 밤새 읽었어요. 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장막 계열이야. 그랬더니 우리 남편은 그걸 산장의 여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알았어. 진짜 내가 퀘스천이었어요. 근데 제가 토라를 읽는데 여러분 그 누구죠? 어떤 신학자가 성경이 나를 읽는다 그러더라고요. 키에르케고르라고 뾰족하게 생긴 남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제가 이렇게 조직 신학할 때 키에르케고르 딱 나왔는데 성경이 나를 읽는다. 그래서 내가 그때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근데 성경이 우리를 읽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알고 보니까 이 장막에 거하는 자들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 조용한, 이건 뭐냐면 늘 죄가 전가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를 짓지만 내가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늘 번제를 드려서 그 당시 늘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욥이 이거 갖고 싸우는 거잖아요. 막 네 죄 때문에 그럴 거다. 욥은 나의 죄가 있지만 난 맨날 번제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난 죄가 없다. 이거 갖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지금 이 야곱은 죄가 없는 거죠.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리브가한테 가갖고 쟤야 야곱이 씨야 이렇게 자꾸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그 아브라함의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늘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이삭이 헷가닥하면 부인이라도 세워서 이삭이 돌아오게 하는 그 일들을 항상 여성을 뼈라 그랬잖아요. 본질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리브가가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팥죽 얘기가 나와요. 희년서를 읽어보면 팥죽은요 직계 조상이 죽을 때 쑤어 먹는 렌틸콩 죽이래요. 저도 요즘 렌틸콩 밥 먹거든요. 혈당 관리 때문에 팥죽 같아. 근데 이 렌틸콩은 언제 먹냐? 직계 조상이. 그럼 누가 죽었냐고요?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은 날이에요. 아브라함이 죽은 날 야곱은 너무 애통해서 죽을 하면서 손님들을 대접하고 있는데 야곱은 7렐레 8렐레 또 밖에 나가고 또 먹고 다니는 거야. 세상 맛을 보고. 그런데 딱 왔더니 할아버지 죽으면 1도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야곱은 이삭이 자기 아버지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토라를 배운 거예요. 그랬는데 야곱으로서는 참 괴로웠던 거죠. 그러니까 형이 와갖고 자기 할아버지에 대해서 1도 관심이 없고 팥죽이나 내놓으라. 팥죽이 렌틸콩죽을 내놓으라. 그랬더니 야곱이 화가 나서 그러려면 장자 그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 야곱을 속이는 자 자 그건 나중에 에서가 하는 말이에요. 야곱은 이 리브가가 너 들어가서 가죽 옷으로 이거 뒤집어 쓰고 아버지한테 축복받아라 그럴 때 야곱은 저항했대요. 내가 그럴 수 없나이다. 그랬더니 리브가가 뭐라냐면 저주는 나에게 임하고 축복은 너에게 가는 그 리브가의 말에 순복한 거예요. 야곱은 속이는 자가 아니에요. 야곱은 발꿈치를 잡은 자예요. 야곱은 이기는 자예요. 그리고 나중에 온 이스라엘 구원을 얻는 일에 야곱의 삶이 하나님의 예표가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에서가 막 야곱이 속이는 자라고 그러고 막 야곱이 나의 축복을 뺏었다고 하지만 그 세월을 한번 16년이라는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16년 동안 아브라함의 장막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야곱만 공부했대요. 문맹이라는 얘기예요. 에서는 글도 안 배웠대네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희년수의 얘기예요. 저는 이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저 이상하잖아요. 그죠? 막 그 속이는 자가 막 형 해갖고 뭐 하는 그 정도의 레벨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26장에 34절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그러니까 장자로서 씨로서 토라를 지키고 명령을 준행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고 내 세상 맛과 피맛을 보는 악의 포탈을 열고 있는 에서가 이걸 할 수 없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두 국민이 이제 적대 관계지만 아모스 9장 11절에 보면 유대인과 에돔의 남은 자란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이 오시면 또 이 안에서 또 이기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저는 딱 한 가지인 거예요. 내가 야곱의 가문이냐, 내가 뭐 유대인이냐, 내가 뭐 5대 명문 가문이냐, 교회에 뭐 우리 집은 몇 대째 막 이런 사람들 있죠. 옛날엔 그게 그렇게 부러웠어요. 옛날에 제가 처음이니까 우리 부모, 우리 가족들 전부 다 예수 믿는 일에 너무 박해를 했기 때문에 부모가 이렇게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저는요 딱 한 가지예요. 진짜 나중된 자가 먼저 돼. 갈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자권은 누구냐? 언약의 유업을 계보로 갖고 싶은 갈망이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요 주님의 구속사를 수종 들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갈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족보는요 주님의 갈망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주님의 갈망을 갈망해요. 우리가 세상의 욕망을 욕망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갈망을 갈망하는 자. 하여튼 요즘 또 유명한 정신 분석학자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은 남의 욕망을 욕망한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남의 욕망을 욕망하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남의 욕망을 욕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뭐 세상에서 뭐 어디 살고 뭐 이런 거 욕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의 갈망을 갈망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주님의 구속사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을 우리는 갈망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톨레도트예요. 옛날엔 제가 톨레도트로 읽고 있다가 요즘 톨도시라 그러더라고요. 톨레도트. 아멘. 그래서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워낙에가 에서의 것이었는데 가볍게 여긴 거죠. 그래서 26장에 보면 이제 무슨 코드가 나오냐 보세요. 기근 코드가 나와요. 자, 처음에는 불임 코드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장자 코드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의 다음 세대를 해산하고 싶은 갈망이 있으셔야 돼요. 아기를 낳는 사람들은요 아기를 낳고 싶어하는 갈망과 아기를 낳아서 기르는 그 고난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 아기를 낳는 거잖아요. 바벨론은 아이 낳지 말라 그러잖아요. 지금 세상이 지금 바벨론화 돼갖고 지금 아이를 안 낳으려 그래. 근데 아이를 낳는 갈망이 있는 자들이 아이를 낳는 거고, 두 번째는 언약의 유업에 계보가 되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는 자가 장자권을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코드가 뭐냐면 흉년이 드는 거예요. 창세기 26장에 흉년이 들면 이건 기근이죠.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는데 참 재밌어요. 이거하고 똑같은 사건이 아브라함에게 두 번이나 일어났던 거 아시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랄 가지 않고 그랄에서 애굽으로 가요. 여러분 그랄 땅이 지금의 가자 지구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강이 내가 와디라 그랬잖아요. 여기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가 아브라함에게 준 이스라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자 지구가 있고 이쪽에 아수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못 갖게. 주님의 사람들이 그 땅에 돌아오잖아요. 이 그랄을 못 떠나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진짜 이대가 되니까 아브라함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요. 똑같은 기근이 나고요. 똑같이 리브가가 또 이뻐. 리브가 69세였는데 또 20세처럼 보였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라도 20세로 보이고 우리는 20세가 기분이야. 69세도 20대로 내려와야 되고 이제 90대도 이제 20대로 내려와 있어야 돼요. 그거는 이제 암송하세요. 하라씨 하라고 하라씨. 이게 철필로 새겨 우리 안에 20세. 몇 세? 여러분 열방에 가보세요. 몇 세냐고 자꾸 물어봐. 20세라고 얘기해야 돼. 여기 새겨져 있기 때문에 열방에 안 나가면 여러분의 나이를 모르실 거예요. 그분들은 내 나이를 얘기하면 분통을 터지면서 화를 내요. 옛날에 어떤 할머니가 내 옆에 앉아서 막 나보러 곱대.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할머니가 막 곱대. 막 여기도 만지고 막 한국은 왜 그렇게 고운해. 막 자기 딸내미처럼 막 보는데 몇 살이냐 했더니 49살이래요. 차마 내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 근데 너무 웃기는 게 우즈베키스탄이었는데 그 집에 갑자기 우리가 한국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그 비밀 경찰에서 첩보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경찰이 들이닥쳤어. 그래서 여권 내놓으라고 난리쳐서 여권을 내놓으면서 내 나이가 까졌잖아. 그러니까 이 49살의 할머니가 나를 째려보면서 그때 막 우리 다 막 검사하고 난리쳤거든요. 이 첩보부가. 우리 막 쫓겨서 숙소로 갔어요. 복음 못 전하고. 할렐루야.
아니 그때 그랬다고요. 근데 뭐냐면 우리 안에 좀 생명나무를 계속 먹으면서 하나님의 그 기쁨 안에 있으면 기쁨의 얼굴이 생긴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 똑같은 코드가 계속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 때보다 마일드한 거죠. 그러니까 아비멜렉까지 애국까지 안 내려가요. 하나님께서 딱 너 그랄에 있어. 근데 그랄까지가 뭐냐면 이 아브라함에게 준 이 언약의 땅인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4절에 참 재밌어. 이 땅에 거류하면 3절에 거류하면 4절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참 놀랍죠?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준 땅이야. 아브라함이 지금 다 가르쳐줬어. 그죠? 근데 그 땅에 언약 백성이 딱 들어가 있으면 모든 열방이 축복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알리아 운동이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 딱 쓰잖아요. 그러면 중동의 평화가 오고 열방의 평화가 와요. 그거 못하게 지금 사단이 막 이스라엘 가자지고 차지하고 있고 서한지구 차지하고 막 골란고온 바산의 산에서 막 난리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시면 그걸 다 이기게 하시는 마지막 때예요. 이거는요, 이스라엘은요 세계 최대 강국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치는 자는 무거운 돌, 아주 이스라엘을 치면 다 지네들이 박살나. 이제 이 좌파들이 또 박살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이제 헬라군이 또 올 거잖아요.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이 이스라엘의 제3성전 세워주면서 평화협정을 할 거 아니에요. 7년 평화협정 박살날 거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마겟돈에 그의 신부들과 함께, 그의 부활한 신부들과 함께 그냥 완전히 박살내는 마지막 전쟁, 그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족보예요. 하나님은 지금 족보들에게 관심이 있지 다른 사람들한테는 어차피 족보 때문에 적그리스도 일으키는 거예요. 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이유는요, 2300주야를 뭐예요? 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하지 못하게 적그리스도를 일으켜요. 그래서 뭘 하냐면 그 적그리스도는 백성들의 배도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는 자들을 배도라 그래요. 나중에 다니엘서 나중에 11장에 또 읽어보면 주님의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1200 두때 반때를 적그리스도를 딱 세운대요. 주님의 분노가 적그리스도를 세운대. 그럼 누구에 대한 분노예요? 자기 백성들 중에 배도한 자들에 대한 분노예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온 열방을 막 흔들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배도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함이에요. 보스라에서 홍해를 잇고 포도즙들을 밟아버리신다 그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막 WCC, 지금 이건 뭐예요? 사단의 씨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얘네들은 교회예요. 교회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에서도 이스라엘이에요. 그 같은 씨예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 그리고 계속 미혹당하고 있어. 미혹당하고. 그런데도 주님은 에돔의 남은 자가 또 돌아온대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계시록 16장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 가운데도요, 주님께서 또 남은 자가 있대. 주님은 끝까지 어떻게든지 한 명이라도 구해내려고 분향단의 기도를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하나님의 자원이에요. 하나님의 최고의 무기는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가 채워지고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의 기도와 주님 보좌에서 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얻지 못한대요.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아멘. 그 믿음의 조상들, 그들은 약속을 받았는데 증거를 받지 못했대요. 증거는 예수님이잖아요. 이 이스라엘의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사람들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중보를 했던 자들이잖아요. 그 자들도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린 증거를 가진 자들이잖아요. 우리 증거를 가진 우리들이 그게 바로 예수야 하면서 그 기도의 마지막을 예수의 신부들이 그 기도를 채워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중보와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탁 채워져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일에 우리를 더 좋은 것을 주셨대. 히브리서 11장 계속 읽어보세요.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것, 더 좋은 증거,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주신 거예요. 그럼 먼저 된 데가 나중되고 나중된 데가 먼저 되고 아브라함의 막 직계혈통이 막 장자가 되고 이게 아니라고요. 갈망이에요. 굶주림이에요. 누구든지 굶주리면 목마르거든 나에게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마셔라. 딱 한 가지예요. 값없이래요. 갈망이 대가예요. 오늘 여러분 갈망이 있기 때문에 값없이 족보의 생명수를 마시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하나님이 그랄에 거주하는 이 이삭에게
천한 만민이 네가 네 자리에 딱 서 있으면 천한 만민이 복을 받고, 유대인들이 유대인 자리에 가면 중동이 돌아오는 놀라운 일에 우리가 지금 기도를 합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유가 이는이라는데 이것도 에케브라고 돼 있어요. Finally, 이 이유는, 이삭이 복받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래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다음 세대를 순적하게 움직이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손들을 회복시키는 게,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막 저는 이 말을 막 빨갛게 쳤어요. 너무 좋아갖고. 제가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요. 산장의 여인이 돼갖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리브가 코드 나왔잖아요. 그런데 12절에 이 뭐죠? 기근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도요. 아가보가 천하의 흉년이 될 거라고 예언하잖아요. 그러면서 11장부터 뭐가 시작돼요?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면서, 이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어디까지 간다고요? 이 빌레몬서까지 간다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 히브리서부터 마지막 유다서까지는 이스라엘의 교회. 그러니까 기근이 딱 중심이에요. 기근이 일어나야 이방인의 충만함이 확 모아져요. 아멘. 그리고 기근이 일어나야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와요. 이걸 다윗의 장막은 기근 코드예요. 저는 이 기근을 딱 보는데,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원어로 보면 100개의 포탄을 얻었대요. 그러니까 이 천국의 이 영역들을 100개나 문을 얻었대요. 그러니까 이 대적의 문을 취한다고 그랬잖아요. 100개의 대적의 문을 취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 빼앗겼던 하나님 나라를 100배나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기근 때. 언제? 그랄 땅에서. 왜요?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서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서 있고 하나님 말씀을 하라시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100배의 문을 열게 해주신대요. 그것이 열리고, 그 다음에 그랄 목자들이, 왜냐하면 이삭은 계속 잘 되잖아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고 여기다 새겨. 기근 올 때 난 더 잘 된다 이렇게. 정말로. 그랬더니 뭐래요? 그랄의 목자들이 삐졌어. 그랄은 블레셋 가자지구라 그랬잖아요. 그 목자들이 화가 나서 이름을 팠는데 하나의 이름은 에색인 거예요. 에색은 심술 맞다라는 뜻이에요. 심술 맞게 그 샘물을 닫아버려요. 두 번째 또 팠더니 신나, 시트나라고 돼 있는데 아주 사단을 대적하듯이 대적해버린 거예요. 제가 기도 예배학교를 열었을 때 아주 심술 맞은 사람들이 그 학교를 뺏어가더라고요. 사역 탈취. 그 다음에 기도 세미나를 또 제가 열었어요. 할렐루야. 제가 에스겔 때문에 기도 세미나를 열었다고 숨어서. 그런데 대적을 당해갖고 제가 쫓겨났어요. 근데 제가 르호봇이 뭔지 아세요? 광대함. 지금 우리 PGI, 우리 하나님의 광대함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여러 가지 다툼에 이 언약의 백성들이 물을 파고 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려고 할 때마다 저는 사역 탈취를 당하고 뺏기고 쫓기고 막 난리를 쳐. 저는 뺏기고 막 쫓기고 난리쳐서 제 자리에 누가 앉아서 막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르호봇으로 바꿔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엎어져도 뭐라 그러죠? 복 받는다. 우리 뒤로 넘어져도 금 얻는다. 그래서 이삭이 부엘세바까지 올라가면서 이 엄청난 권세를 보이니까 생각 보세요. 그랄에 있는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24절에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면서 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보니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분명히 보았대. 28절 26장 28절. 아멘. 우리의 무기가 뭐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 막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게 뭐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오늘 여러분이 훅 지나가는 말씀이 여러분 탁 건드렸잖아요.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막 암송하면 훅 하고 뭐가 이렇게 탁 떨어지잖아요. 이게 주님의 임재예요. 오늘 주님의 임재가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을 탁 치고 들어와서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저는 이게 너무 놀라운 게 마지막 바벨론 때 적그리스도가 온 땅을 통치할 때, 통제사회가 될 때 다니엘과 요셉은요 기도로 마지막 때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그 바벨론이 다니엘을 못 건드려요. 그 애굽이 요셉이요 기근이 올 걸 알고요
곡간을 열어서 알곡을 막 걷어들여서 제가 오늘 오는데 그 5분의 1을 청구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한국교회에 5분의 1로 몰려오게 해주세요. 아멘. 5분의 4는 내 졸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기근이 세지면 또 올 거야. 하여튼 미리 이근 알고 몰려오고 PGI. 왜냐면 우리는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구속사를 완성시켜야 되고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아마겟돈에서 부활된 몸을 입고 아멘. 생명책에 농명된 이름 족보잖아요. 우린 다 족보 안에 들어있는 이름이에요. 막 저는 오늘 그 누가복음 3장 38절에 그 이름 막 나도 막 눈물이 나는 거 읽는데 그 맨 끝에 이름이 하나님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신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족보예요. 아브라함의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족보. 그 족보들을 하나님은 이 땅의 어떤 재앙 가운데 우리가 오히려 그 재앙이 우리를 부자가 되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이 볼 때 이런 엄청 기근인데도 이삭은 계속 복 받네. 그래서 뭐예요? 그들이 이삭에게 돌아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처음에 이삭이 그들이 막 계약 맺자고 오니까 막 욕을 해댄 거예요. 블레셋아 저주를 했대요. 블레셋 기띔의 배에 의해서 니네들은 망할 것이 하면서 막 이삭이 거기 희년서에 그랬는데 이삭이 그 말을 해도 계속 호의를 베풀고 자꾸 찾아오니까 나중에 이삭이 잔치를 베풀고 나중에 부엘세바 그 맹세의 우물이라 그랬잖아요. 그걸 얻게 되는 게 뭐냐면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때문에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7개의 강물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물의 근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많은 다툼도 있고 그래도 하나님이 계속 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27절에 리브가가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또 들러 나갔죠. 5절에 27장 5절에 에서는 계속 들러 나가요. 근데 13절에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이때 야곱이 순종한 거예요. 리브가에게. 그래서 염소 새끼의 가죽을 취해서 이게 들어갔는데 오늘 족보의 축복이 뭐냐면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거를요 이삭이 야곱에게 하는 축복인데 아브라함이요 죽기 8년 5년 이때부터 계속 그드라의 아들들 이스마엘의 아들들을 계속 부르는데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야곱을 불렀대요. 그래서 3가지를 아브라함이 야곱에게 말했는데 첫째, 너는 셈족의 권위를 사용하라. 이게 뭔지 아세요? 보좌에 앉으라예요. 이게 지금 그거예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너는 이 권세가 있어. 이거를 에서에게 안 가고 너에게 갈 거야. 두 번째는 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우상 숭배하지 마. 그리고 너는 세 번째 가나안의 딸들하고 절대 결혼하지 마. 이거 3개를 했대요. 자, 너는 셈족의 위상을 가져. 오늘 여러분 셈족의 위상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보좌에 앉혀졌어요. 우리를 축복하는 자가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하는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씨예요. 그거를 야곱에게 전수했고요. 에서에게 안 했고 두 번째 소돔과 고모라를 자기가 봤잖아요. 갈대우르를 봤잖아요. 우상 숭배한 것이 포탈문이 열리는 거. 악이 와갖고 까마귀로 다 기근이 온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자기가 경험해 갈대우르에서부터 소돔과 고모라에서 겪은 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가나안 딸하고 절대로 결혼하지 마. 나중에 에서가 전부 가나안 딸들하고 결혼해요. 근데 야곱은 바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의 딸들과 결혼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 가나안에 있었던 여자들은 음란이 기본이었던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잖아요. 그러면 수명이 짧아져요. 여러분 아무리 회개하고 아무리 하나님께로 돌아와도 우상 숭배한 집안과 이 간음이 가득한 집안들은 보면 다 패가 망신. 물론 구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비밀을 아는 거야. 셈족의 후예로서. 그러니까 우리가요 지금 우상 숭배가 아니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누구한테 우상을 숭배해요? 우리가 내 얼굴 위에 다른 얼굴 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게 1계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각자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아멘. 근데 누구한테 돼지머리에다 가서 절을 하고 이게
피조물 수준의 유다서에 보면 짐승 같은 자들이래요. 에노시들 어디다 노상에서 비나이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딱 아브라함이 불러갖고 지금 이삭이 이거를 하는 축복을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미 준 축복이에요. 아멘. 오늘 여러분 보좌의 자리를, 권위를 잊지 마세요. 그리고 우상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다음에 음란이라든가 영적 간음이라든가 이세벨 이렇게 음란하지 마세요. 이거 가면 다 죽어버려요. 그것을 딱 죽기 전에 세계를 부탁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거를 이삭이 하는데 이 나중에 에서가 사슴고기로 만든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갔더니 33절에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매어도 너무너무 떨었대. 왜냐하면 이삭은 알았던 거예요. 야곱이 씨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씨인데 자기는 에서가 좋았어. 나는 이게 너무 좋은 게요.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개입해버려요. 세상이요 우리 싫어해요. 하나님이 개입해서 우리한테 축복 준다. 여러분 이건 믿으십니까? 나는 그래서 모든 두루왕들의 재물이 나한테 올 거라고 믿어요. 아멘. 이거 뭐 자기들이 노력해서 안 주려고 그래 우리한테. 근데 하나님이 딱 개입하니까 이삭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하고 야곱하고 그렇게 친밀감이 있었는데 계속 이 이삭은 그 에서가 사냥한 고기로 에서의 기질을 좋아했던 거예요. 세상의 맛을 본 거죠. 그런데 결국은 마지막 때 에서한테 축복하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자기 뜻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심히 떨며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었다는 뜻이에요. 야, 하나님은 여러분 나중에요. 우리가 말씀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지금 뭐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지 않잖아요. 세상이 깜깜해지면요. 세상이 두려워 떨 거예요. 쟤네들 저렇게 말씀 읽고 한심해 보였는데 산장의 여인으로 있는 그 여인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구나.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의 존재가 드러날 때가 오고 드러날 때가 빨리 와달라고 기도하는 하박국처럼 하나님 내가 환난을 너무나 기다립니다. 이런 기도를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에서가 이르되 에서의 시각이에요.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이고 두 번째고 명분을 뺏고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이게 바로 제가 오바댜 얘기했잖아요. 에스겔서 35장 5절에 옛부터 한을 품고 쓴뿌리가 나갔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긴 이게 쓴뿌리예요. 에서의 쓴뿌리. 근데 생각해보세요. 16년 동안 말씀으로 자기를 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치잖아요. 쓴뿌리가 안 생겨요. 여러분 그래서 내적 치유 자체가 사단 숭배인 거 아시죠? 여러분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이 검이 돼갖고 나를 계속 쳐줘요. 근데 여러분 골방이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깊이 교제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욕정이 죽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역하는 사람들 뻔질뻔질하는 사람들 막 대형교회 목사님을 다 넘어가잖아요. 지금 누구를 믿어요?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주님과 교제하는 골방이 민수기 주제를 딱 줄여서 민수기 7장 89절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모세가 언약궤 안에 들어갔더니 그 언약궤 사이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더래요. 여러분 우리는 언약궤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될 자고 우리는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릴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거죠. 이걸 직통계시로 여러분 또 세속화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뭐 어떻게 들어가고 영빨 난리라는 게 아니라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고난의 기쁨에 동참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구속사가 여러분 삶 통해서 전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서가 막 이것 때문에 나중에 27장 40절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27장 40절에 내가 뭐라고 보냐면 너의 주소는 39장 39절 40절에 보면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지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이게 뭐냐면 네가 한을 풀어야 산다예요. 이게 에돔의 남은 자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쓴뿌리가 있다면 한을 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멍에가 풀려야지 하나님이 질서대로 하나님은 에서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이게 언젠가는 뭐예요? 나중에 33장에 창세기 33장에 보면 내가 형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배웁나이다. 그러니까 서로 경배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존귀하게 여기고 막 네가 잘났다, 네가 장자권이야.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 정말. 랍비들 와갖고 다 자기가 장자라고 막 난리치고 뭐 8장 23절에 보면 뭐 유대인의 찌찌를 잡을 것이라고 이방인들이 10명이. 그래갖고 자꾸 유대인 랍비들 예수 믿는 사람들 와갖고 이상한 소리 할 거잖아요. 지금 아니에요.
예수님의 찌짓을 잡으라는 거예요. 유다 사람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장자 찾아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생명책이 농명된 거예요. 갈망밖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아무런 대가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갈망으로 여러분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고 장자권을 취하시고 아버지 에블라 왕국의 셈의 자손의 영적인 후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28장에 이 마지막이에요. 28장 46절에 리브가가 뭐라고 써있냐, 내 삶이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그걸 이 흰원서에 보면 내 삶이 소름 끼치게 실소이다 이런 거예요. 에서가 가나안 여자들을 부인으로 얻는 거를 내가 보고 사느니 나는 소름 끼치게 싫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27장 41절에 내 아우를 죽이리라 하는 에서의 고백을 리브가가 환상 가운데 들었다 그래요. 이건 나가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꿈속에서 들었대요.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는 말을 리브가가 그 면전에 들은 게 아니라 그 마음을 꿈속에서 들었대요. 그래서 리브가가 그때부터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내기로 결정해요. 그리고 한편 에서랑 같이 사는데 에서는 나중에 해쪽 속의 딸들과 결혼하다가 아빠 엄마가 너무 슬퍼하고 싫어하고 며느리 또 안 보니까 맨 마지막 28장 9절에 이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드의 누이인 마하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이게 뭐예요? 눈이 가려지니까 마할랏이라는 뜻이 뭐냐면 가장 약한 여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서는요 여러분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여러분 리브가가 결혼할 때 또 그랬을 때 하나님이요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관계는요 하나님이 배우자를 데리고 올 뿐만 아니라 재물도 같이 갖고 오고 하나님의 이 사역도 같이 갖고 와요. 근데 이 이스마엘은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한 에서는요 그 아브라함의 장막 속에서 하나님이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듣지를 않아. 그리고 히브리어도 몰라. 우리 여러분 히브리어를 조금씩 알기를 바랍니다. 그걸 모르면서 그냥 계속 세상의 길로 가다가 나중에는 이 씨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아말렉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톨레도트의 이 톨도색이 중요한 것이 우리가 바로 갈망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 언약의 유업을 우리가 유지하고 싶어하는 구속사를 섬기는 자들이라는 것. 그리고 이것이 언젠가 사람들이 다 알게 돼 있어요. 어느 날 기근이 오면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세상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그 주야로 묵상하며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포탈이 열려서 여러분 하늘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층천과 3층천에 문이 있잖아요. 그 문으로 올라가셔서 그 3층천에 있는 보좌까지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족보에 들어간 것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은총밖에 없었습니다. 날마다 굶주렸습니다. 날마다 왜 말씀이 이렇게 좋은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내 마음에 묵상하는 게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나를 읽어버립니다. 우리의 삶을 읽어버립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다툼이 많고 애색과 시트나를 거쳐서 날마다 우리가 뭘 파기만 하면 다툼이 일고 그렇게 빼앗기고 있었는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마침내 르호봇을 얻을 겁니다. 마침내 부엘세바 7개의 강물 하나님의 샘의 근원 보좌의 생수 가운데 우리 모두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먹으며 만국을 치유하며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의 삶이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오늘 은총을 부어주옵소서. 이전의 은총보다 더 큰 기름 부음으로 아버지 에서의 쓴뿌리에 속박이 있다면 오늘 그 멍에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결박이 풀어지게 하시고 에서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에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시온산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 보호자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샘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유업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전부피는 놀라운 복이 오늘 하나님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이름을 주시고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으로 우리의 챔피언의 메달 끝까지 달려가는 자들에게 메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운동장에서 다른 박질하는 자가 그 상을 얻는 자가 하나인 것 같이 나는 완주하리라. 나는 이 시절을 조차 주님의 은총으로 예스칼라베랄랄라랄라 언젠가 드러내리 언젠가 회복되리 주님의 나라 열방을 섬기는 자들에게 언젠가 이스라엘에 들어가는 그 증인에게 언젠가 기근이 오고 어둠이 올 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아브라함의 장막에 뭐했던 야곱처럼 나는 토라의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를 먹으리라. 나는 열매를 주님께 드리며 사단을 이기리 오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나는 이기고 내가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도 이기고 보좌에 앉으라. 오 문들아 머리 들어라 100개의 문들아 머리 들어라 열방의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오 주님의 열방의 왕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 온 열방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삭이 100개의 문을 얻은 것처럼 온 열방의 문을 얻은 것처럼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이스라엘의 문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애굽의 문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중앙아시아의 모든 문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그렙 창의 모든 아프리카의 문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로코의 문 열릴지어다. 이라크의 문 열릴지어다. 하나님 100개의 문이여 이삭에게 이 기근의 시대에 교회들아 일어날지어다. 이 기근의 시대에 유대인들아 그를 찌른 자를 바라보며 그를 찌른 자가 회개하는 애통과 강구의 영이여 은총과 강구의 영이여 십자가를 바라보는 100개의 문의 기도 이지아이 감당하게 하소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이 산지가 무엇이냐. 수르바벨의 손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지 말아라. 이 산이 평지가 될지어다. 수르바벨의 손에 있는 이 다림줄로 하나님 아버지 모퉁이 돌의 머릿돌 아버지의 큰 산은 무엇이냐. 평지가 될지어다. 큰 산은 무엇이냐. 평지가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악의 문은 닫힐지어다. 하늘의 문은 열릴지어다. 열방의 주님이 왕이 되어 들어가시도록 온 땅과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 복음의 문 열릴지어다. 선교의 문 열릴지어다. 하나님의 사람들, 구속사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든 열방의 만개의 문, 천개의 문, 백개의 문으로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본 그랄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 우리가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으로 복음 증거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열심도 아니고 우리의 헌신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 장막에 거하며 마침내 다윗의 장막, 온 이스라엘과 온 열방이 연합되는 다윗의 장막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기도가 되고 그것이 선포가 되고 그것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하나님 큰 산하 무엇이냐, 평지가 되는 일에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말씀과 우리의 분향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언젠가는 마지막 3년 반 아무것도 기도할 수 없을 때, 통제사회가 왔을 때 우리의 기도가 창고에 저장되어 온 땅에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곳간에 저장되어 기근을 준비하는 요셉의 곳간에 기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5분의 1을 청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하나님의 깨인 5분의 1들을 하나님의 곳간에 마지막 때를 위하여 기도의 사람들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가 돼서 하나님이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그의 신부들에게 위임하는, 시사에 보면 나는 성벽이니 그가 보기에 내가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